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회자라는 특성상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그 목회 환경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대요. 괴롭히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요.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요? 작은 교회는요, 어려움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데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목회의 환경이 정말 생존의 문제랑 연결될 만큼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다 그 외엔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없대요. 정말 노인분들 몇 분 제외하고는 전도할 사람조차 없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도시는 그럼 괜찮냐? 도시 가운데에서도요, 조금 낙후된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 있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성공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워질만 하면 떠나가고 좀 성장한 것 같으면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저기 막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 좋은 교회들은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종교 행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동호회 하듯이 오고 즐기고 향유하며, 그런 목회 자리 어렵겠지요. 결론이 뭐냐면요, 목사님들 다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목사지만 목회가 그래도 감사하고 목회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개척하고 세우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나중에 다 보겠지만 이 이야기를 알려면요, 고린도 지역을 좀 알면 그래서 이렇구나, 이런 마음들이 오기 시작해요.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지도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동쪽으로는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는 그쪽 지역이고, 서편으로는 로마가 있어요. 위쪽으로는 아덴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테네가 위치합니다. 여기 굉장히 상업적으로 무역하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일찍이 발전을 한 거예요. 배가 이쪽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상인들이 모이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상인들이 많아지면 발전하는 게 생겨요. 뭐냐면 똑같은, 누가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잖아요.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을 더 많이 챙길까 말자라는 언변, 수사학이라는 게 발달해요. 위쪽이 아테네다 보니까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과 인문학이 최고로 발달한 그곳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곳은요, 지식도 철학도 풍부한 곳이었고 물질도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발달하는 이러한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다 보니까 문화가 짬뽕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짬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당시에는요, 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신이 많았어요.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가보면 저는 이제 사진으로도 보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 언덕에 한 500m 정도 넘어가는 그 언덕에 그 신전들이 세워져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주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섬기는 신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 정도는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름다움과 미, 또 생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흔히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폴론입니다. 요 주신이 그 지역의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신전들도 세워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돈 많고 부유하고 지식과 학식도 풍부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징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안에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신전이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기둥이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이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크게 잘 지어져 있는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래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프로디테가 이 미의 신, 생식의 신이다 보니까 여사제들이 그 안에 많은데 이 여사제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신의 감동을 주고 그 신이 주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서 여사제들하고 몸을 섞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이 커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에게 만족시킨다라는 미명하에 매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고린도라는 지역 가운데 만연했고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폴론 신전은요. 아폴론은 음악과 노래와 태양의 신이거든요. 이 아폴론 신은 되게 멋있는 지금 우리가 봐도 이렇게 막 그 아이돌 같은 그런 몸매로 멋있는 남성으로 드러나요. 이렇게 하프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는 신이에요. 이 아폴론이 조각되어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거의 다 나체예요. 멋있어요. 딱 봐도 식스팩에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몸을 갖고 있어요. 야, 잘생겼다, 멋있다. 그런데 이 아폴론 신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폴론이 남자, 조각상 같은 멋있는 사람, 20대의 남성 같은 모습이거든요. 여기 미소년들이 많았어요. 이 미소년들은 뭐 했을까요? 여기도 동일하게 신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신의 기쁨을 위해서 거기서 성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동성애가 만연한 지역이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 그 지역은요 뭐 물질이 얼마나 많이 풍부했냐면 그곳 가운데는요 뭐 없는 게 없을 만큼 다 있어서 심지어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거기에는 2년에 한 번씩 올림픽 수준으로 이스트무스라는 운동 경기가 벌어져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야기할 때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버금가는 도시였다라고 말을 해요. 당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플라톤 유명하죠. 플라톤이 매춘부를 칭할 때 이야기했던 게 고린도 소녀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간통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좀 이제 고린도의 지역이 조금 느낌이 오시죠? 물질도 풍부하고 수많은 인종이 있고 문화가 있고 종교가 섞여 있는 곳.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심지어 동성애도 만연한데 죄가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지역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워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뭐 자기를 향한 어떤 선교적 후원이 다 끊어진 상태거든요. 이때 했던 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찾아가서 천막 만드는 일 같이 하면서 이 교회를 일구어내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죠.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지만 오늘 본문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야기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적인, 종교적인, 성적 타락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조금 찾아보면 좋겠는 것이 1장 11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살펴보지요. 시작.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 12절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뒤편에 가면 7장 이후에는 더 많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일단 큰 문제가 파당이 나는 거예요. 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바울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굉장히 대단한 언변가요 설교자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아볼로가 더 대단해. 어떤 사람은 야, 교회의 기준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계아니야. 난 베드로파야. 야, 니네 왜 싸워? 나는 그리스도파야. 지금 방금 읽은 대목이 그런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지어지고 있고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뒤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가 결코 평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라기보다는 그 안에 문제가 많고 분쟁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로 9절 말씀에는요, 바울이 감사와 찬양을 고백해요. 이상하다는 거죠. 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해요. 문제를 뻔히 보고 있고요. 편지 가운데는 중간에 나오지만, 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왜 나눔이 있냐, 막 이런 말들 할 건데, 그 기본 바탕이 뭐냐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해졌다라고 선포하고, 그들의 모임, 그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교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9절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찬양으로 오늘 본문은 맺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사말이니까, 서론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들이 문제를 이겨낼 지식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그냥 거칠애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하는데요. 4절 이후에 보면은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뭘 감사하냐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언변이 있고 지식이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감사한대요. 쉽게 말하면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배웠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고 믿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가면서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착하게 사는데 그 착하게 사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다고 심판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맞습니다. 그런 고민, 그런 생각 너무 필요하다고. 제가 그분께 이야기 드린 게 나중에 신학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요, 제가 20대 때 치열하게 고민했던 질문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냐? 하나님이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냐? 이런 질문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멸망 주시는지, 이런 거를 묻고 따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신앙이 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2000년간 지금 지나오면서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죄송한데 그러한 모든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의심하고 여러분이 이해 안 가고 여러분이 따지고 있는 그 모든 질문 가운데 다 답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읽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 사변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야, 이해가 안 가는데?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그러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으니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 가운데 언변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증거가 더 견고하여지고 굳건하여지니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식을 논할 때는요,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가 아니에요. 진짜 지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맹모 삼천이라는 이야기 알죠? 맹모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 집을 이사했다라는 이야기라서 우리나라는 이걸 해석할 때 야, 강남 8학군으로 가야 자녀가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강남 8학군을 가려고 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맹모 삼천은요, 첫 번째 어디로 옮겼는지 아세요? 공동묘지 근처. 두 번째 어디로 옮겼어요? 시장으로 옮겼죠. 세 번째 옮긴 곳이 이제 글 배우는 서당 근처로 가서 이 삼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맹모 삼천의 첫 번째 그 공동묘지에 간 건요,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인간의 덧없음, 인간의 한계, 우리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맹모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 요즘 나오는 이 동양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게 해요? 치열한 삶의 현장.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누가 이기고 누가 싸우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치열한 모습들이 나왔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글 공부를 시켰더니 맹자가 사람의 한계를 깨닫고 삶의 치열한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대단한 학자,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학문을 깊게 연구하고 깊게 연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야, 대단하네. 그렇게 겸손하여지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인정하게 되냐면 자기를 넘어선 초월자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설프게 지식 갖고 있고 배운 사람들이 야, 신이 있네 없네 많네 뭐 이런 얘기해요.
오히려 깊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한 그 최고의 학자들은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방법, 내가 생각한 계획, 물질,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종교도요,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빌고 내가 무언가 덕행을 쌓고 선을 행함으로 내가 거기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어령 교수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분의 글이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냉철하기도 하고 참 다양해요. 글을 읽어보면 참 좋아요. 그분이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2010년도인가요? 그분이 세례받을 때 그분이 고백하기를 물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를 모르겠대요. 지금까지 자기는 크리스천입니까? 나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미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분이 처음 쓰신 건데, 나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넌 크리스천도 아니고 뭐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젠가는 크리스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받고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중에는 분명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께로 이끈 것이 뭐였을까? 이 시대의 지성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분의 글이나 내용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할까 싶어요. 저는 그분이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보여져요. 정말 많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따져보고,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난, 나를 초월한, 나의 한계를 넘어서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거기에는요, 아테네로부터 들어온 수많은 철학과 지식으로 굉장히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식이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 정말, 심판이 정말, 생명이, 구원이, 이런 이야기들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견고한 증거들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경 가운데 분명히 훈련받고 단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셨구나. 그것이 성경 가운데 읽어가고 풀어가면서 알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도 강해를 할 날이 올 거예요. 같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요, 성적인 타락과 좋은 쪽으로 보면 지식과 지혜의 가득함, 물질의 풍성함, 다양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7절 8절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7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저들이 뭐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라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문제 해결받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여야 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여기가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내가 아파트를 사리라, 사업에서 잘 되리라, 번창하리라, 이런 거 얘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배경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기 너무나 어려워요. 성적인 타락, 물질 만능주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이런 것에 관심 가졌던 자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런 곳에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를 기다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저출산이라는 문제 있지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 있지요. 성적 타락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도. 동성애의 문제 동일하게 있습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워집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쳐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새벽 이슬과 같은 그 기쁨으로 받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 나미부 사방이라는 곳에 사는 딱정벌레가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이곳에서 이 딱정벌레가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갈까? 새벽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맞고 딱정벌레가 이렇게 자기 날개 같은 걸 쫙 편대요. 그러면 여기에 약간 그 수분기 있는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날개에 묻는 거죠. 이 돌기 같은 것에.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이슬처럼 맺혀서서 그에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딱정벌레가 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새벽 이슬이 뭐냐? 새벽 이슬은 그냥 아름답고 좋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되다는 거예요. 희귀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나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복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기록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존재가 누구냐면 새벽 이슬 같은 정말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천막 만들고 있어요. 천막 지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힘든데 복돼요. 이게 그래, 우리 바울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길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새벽 이슬처럼 될 때 척박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지금 척박한 곳이 다음 세대예요. 청년들, 어린이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텐트를 치며 새벽 이슬처럼 섬기고 소망하며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도 분명히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분명히 일구셨으니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척박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래도 움튼 이 아름다운 열매, 그 교회는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저들 가운데 문제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11절에 막 파당이 지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지혜라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귀한 일들이 되기도 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는 나뉘고 싸우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9절 가운데 나오거든요. 9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고백하는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저들이 고린도 교회가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에요. 그 교제함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고백하게 할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문제 발생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막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막 불거집니다. 파당이 지어지기도 했고 7장 이후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7장 이후에는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유와 함께 부딪히는 그 문제들, 예배에 있어서의 질서의 문제들, 그리고 영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 부활의 실체와 능력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막 나와요. 이 7장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저들이 왜 이런 문제를 문제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세워갈까라는 걸 고민하고 따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자꾸 파당은 짓고 자꾸 결혼을 해야 되는지 독신을 해야 되는지 뭐가 옳은지 모르겠고 영적인 은사가 어떤 것인지 부활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그게 바울에게 와요. 그게 바울에게 오고 바울이 그 답을 써서 준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배경을 보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묻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말씀을 그대로 알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고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하고 찾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가서 사람 보내서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묻고 받은 답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치열하게 노력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려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이럴 때 이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흐뭇한 거예요. 그래, 너희 가운데 지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환경이 좋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탐구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묻고 알아가려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때로는 괴롭게 해서 말씀 가지고 묻고 궁금해하고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말씀이 뭐예요? 때로는 어렵겠죠. 제가 바로 못 푸는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뭐 할까요? 더 연구하고 더 찾아보고, 아, 형제님, 성도님, 그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이런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서로 교제하고 아름답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천성상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와중에서도 뭐 카페 교회를 오픈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카페를 새로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을.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툴툴거리고 내가 힘든데 괜히 도와준다고 그랬나 봐. 제 아내한테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당신이 천상 목회자인 것 같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와주는 것을 보니 귀하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데도 결혼 예비자 학교 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막 몇 군데서 연락이 와요. 결혼 예비자 학교 좀 해달라고. 몇 달씩 걸려서 그 청년들하고 해줍니다. 돈 한 푼 받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오냐? 저 멀리 사는 우리 교회 올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인데 해줘요. 도와줘요. 왜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한 가지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잘 모를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찾아보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묻고 바울에게 구했을 때 바울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 글 가운데 저들이 정말로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 기록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들과 교제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고 불리는 칠레의 이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연평균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 15mm입니다. 어떤 그 사막의 지역 가운데에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4,000년 동안 비가 내린 흔적이 없는 것도 있을 만큼 건조해요. 야, 여기는 어떻게 4,000년 동안 비가 안 왔을까?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나 구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뭐냐? 가장 큰 전파망원경. 칠레 그 사막에 세워진 거죠.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이게 이 아타카마 사막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세요. 정말 척박하지요. 그런데 2015년 3월 이 선인장조차도 살 수 없는 이 땅에 엘니뇨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한바탕 내렸습니다. 하루에 23mm가 내렸어요. 1년 동안 15mm 오는데 하루에 23mm가 내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일은 며칠 있다가 일어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게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사진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수천 년간 비가 내리지 않은 것 같고 척박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비가 내리니까 뭐가 생겨요?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꽃씨가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곳에 어떻게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척박함밖에 없어요.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녀?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그 시간에 일해야지. 그 시간에 가족 돌봐야지. 그 시간에 뭐 하나라도 더 성공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고 복음의 씨앗들이 분명히 들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면 그 눈물의 씨앗, 바울의 섬김처럼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척박한 땅에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날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성전으로 재건되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지식과 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더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치열하게 탐구하고 바울에게 묻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찬양하는 고백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고린도 교회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맺어질 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